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이었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함자 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아픔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리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 아멘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크신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정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에게 아뢰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함께 모여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도응답의 약속의 말씀들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아버지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응답의 역사 또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새벽기도, 복된 특별 새벽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세겹줄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들은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은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가히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유독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풍성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기도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세겹줄 기도에, 더 나아가 주기도 특별 새벽 기도에, 더 나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 생활에 우리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기도에 관한 교훈, 기도는 무력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스월드 샌더스가 한 말이죠. 무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기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그 억울함이 가슴 속에 많았지만 누구도 주의도 기울여주지 않고 누구도 도우려고 선뜻 나서지 않았던 참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력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간절하지 못하고 혹은 기도의 생활이 풍성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무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그거밖에 없으면 그것만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과거와는 비할 수 없는 그런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력함이라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없지만 무력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무력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 저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꽤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도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이쪽에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이런 쪽이고요. 이쪽은 나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는 쪽인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많을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누리는 것은 많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은 없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나는 무력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믿음입니다. 무력함을 가진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력한 사람 많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조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과부의 비유는 여기까지 끝이 나면 됩니다. 그죠? 거기까지 딱 끝이 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덧붙이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종말의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종말의 때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간절한 기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종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내가 무력한 존재인 것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약한 인간으로 혹은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도와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간절한 기도와 믿음이라고 정했는데, 간절한 기도와 믿음은 궤를 같이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곳에 간절한 기도가 있는 법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캔과 위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캔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윌은 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캔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는,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현실의 부모들은 윌은 가지고 있지만 캔은 가지고 있지 않은, 대부분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이 세상에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들은 캔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의지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하시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무력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겹줄 기도회를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야 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여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간절함이지요. 모든 기도에는 간절함이 담겨야 합니다. 입만 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는 금요일 새벽에 다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기도에는 어쨌든 간절함이 담겨야 되지요. 이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은 그 과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의한 재판장이 왜 그 과부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까? 귀찮아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주 찾아가 보고 귀찮게 했기 때문에 귀찮아서 들어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간절함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기도 응답 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는 응답될 것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태양이 떠오르게 해주시 100% 응답됩니다. 두 번째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가 안 되면 천국에서라도 응답될 수 있는 그런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다시 앞에 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니? 그렇게 안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에 담긴,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야, 내가 다 도와줄게. 말만 해. 그게 뭡니까? 초대 아닙니까? 우리를 기도회로 초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또 도와주실 수 있는 의지도 있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두 손 활짝 펼치시고 우리에게 야, 말만 해, 기도만 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반에 불교 학생회 회장이 있었고, 천주교 학생회 회장이 있었고, 교회 학생회 회장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 그리고 이 세 명이 다 서울대를 갔습니다. 불교 학생회 회장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제 친구가 불교 학생회 회장을 하던 그 친구가 이름이 김신호였는데, 이 친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 3000배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불교에 3000배 있는 거 다 아시죠? 그 3000배를 몇 번 했다고 그러면 고등학생 주제에. 불교 학생회 장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3000배를 몇 번 했다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저한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이 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3000배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교 학생회 회장이 아니라 교회 학생회 회장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깊이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언도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는.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뭔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간절함은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간절한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한번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그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성황당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그 간절함에 비하면 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만의 기도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기도의 특징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어떤 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초대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답답해서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이니시에이티브, 우리 기독교의 이 시발점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두 팔 활짝 펼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의지와 뜻을 가지시고, 야,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 초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 생돈이 날아갈 것이라서 제가 실험은 안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한 돈 10만 원 들고 탁 들었다 치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분에게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명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돈 잃을까 봐서 안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정말 진지하게 이처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겁니다. 기도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울고 나의 억울함, 나의 안타까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지.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자, 저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세겹줄 기도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좀 뭐 정점에서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십만이 나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확진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바로 정말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 모든 상황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이 땅,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오기는 우리의 이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주님이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 또 이 코로나와의 싸움을 진두지휘하시는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사태 속에 신음하는 고통을 당하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에 이 노출되시는 분들 옆도 도우시고 혹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증상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길 가면서 혹시 주유소에 기름 가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건 2,000원 가까이,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2,000원 넘긴 곳도 있다고 그럽니다. 당장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겨우 기름값 몇백 원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힘든데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죄 없이 죽어가는 민간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리우폴이라는 지역에서만 지금 민간인들이 수천 명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14일, 15일째 고립되어 있는 민간의 수가 40만 명이 넘습니다. 저 간악하고 저 잔인한 러시아 사람들은 민간인 지역을 계속 폭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푸틴과 또 그의 명령을 받는 러시아 군대가 지금 얼마나 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고한 민간인들을 끔찍하게 억압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지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비극들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지금도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들들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리아폴에서만 지금 40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고통 중에 벙커 같은 곳에 대피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춥기도 하고 전기도 끊기고 물도 양식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결단코 그 의도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그 땅에 보성과 총성이 그칠 수 있도록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세겹줄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짝들과 함께 혹은 홀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세겹절 기도회를 다 마치고 혹은 주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이곳저곳에서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내가 이런 기도의 은혜를 누렸노라고 고백하는 음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은 날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이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이 세겹줄 기도 위에 또한 홀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위에 주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